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넣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원래는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이 유사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 전체 32사장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부터 한 12장 정도 때부터 율법에 있는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 설명해 나가고 또 나중에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 문제를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고 이러면 신명기가 전체 끝나요. 그래서 서론 자체 부분에서 거의 이 신명기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 거의 2분의 1 가까이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이제 신명기는 뭐냐니까 이 원래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들을 이렇게 이제 구출해내 가지고 약 1년 가까이까지 어디로 행진을 하느냐? 시내산까지 행진을 해요.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텐트를 탁 치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약 1년 동안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이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다 백성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라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땅은 정말 비옥하고 열매는 너무나 좋은 열매가 맺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 너무나 견고하고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이 살더라? 안악자손. 안악자손이라는 건 뭐냐? 거인들이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거인들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뭐처럼 보이더라고?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정탐일 자체가 며칠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 잡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계속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4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은 뭐냐? 팔레스틴이 있으면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자체가 뭐라고요?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편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를 하는 내용 자체, 즉 우리 이제 율법의 그런 모든 내용 자체를 요약해가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그럼 율법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보다 거의 지금 계속 신명기를 했죠. 신명기를 계속 했지만 우리가 할 때마다 동일하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뭐라고? 명령이나 규례나 그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만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역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뭔가니까 이렇게 신앙의 부분 자체가 이 단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 단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것이 핵심의 그런 요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뭐냐? 11장 1절에 딱 보면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1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래서 오늘도 조금 달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가지고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좀 한 분들은 대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말씀, 그 다음에 기도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럼 말씀과 기도생활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 생활과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만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두 쪽은 뭔가니까 우리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원활하게 돼야 돼요. 원활하게 돼야 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그런 말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즉 쉽게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도하는 거 있죠. 그 네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 네 가지 축 있죠. 이 축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온전한 신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무조건 기도하는 교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자기 기도하는 게 그렇게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자랑하는 거 있죠. 어제는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언제 기도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이랬죠. 근데 가만히 듣고 내주 보면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가 치우치거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성경을 지금 뭐 100독 했는데 이번에 이제 5독다 하면 105독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막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 딱 하고 이 성동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식사 먹는도 안 하고 차도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죠. 대단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뭔가니까 이런 사람과 같아. 한 집안에 형제들이 딱 있는데 저가 아버지 이야기는 잘 듣는데 형제지간은 원수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와 똑같아.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막 이가 똑같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돼야 되고, 무슨 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는 그 단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단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란 네 가지 축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 오늘 1절에 딱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너가 전쟁에서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없고 너가 이 만들지 아니한 가수원도 없게 되고 너희가 집을 안 지은 그 집도 없게 되고 또 그 집에는 뭐냐 막 너가 이렇게 막 카드 끌어가 사가지고 이렇게 비치한 것이 아니고 물건이 다 차 있는 그 집을 너희가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그걸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명령, 그 법규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은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해라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래도 20대 후반부터 뭐냐니까 세상적으로 막 살라 그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한 30분 앉아있으면 줄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 5분 기도하면 뭐냐? 이거는 분명 1시간 지났을 것이다. 눈 떠보면 뭡니까? 5분 지났어. 5분 지나거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딴 거 할 때는 잠이 안 오더만은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잠이 쏟아지는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붙들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이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 몸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자체가 비로소 자유를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자유를 느끼는 거. 이 자유를 느낀다는 건 뭐냐니까 그렇게 힘이 안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힘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 자유 단계가 느껴지는데 그 단계는 어떤 단계로부터 시작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때부터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자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또 누구한테 뭐 어떤 상황이든지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되면 어디 되는 거니까 이 구약의 이 시편 이 기자들은 보면 뭐냐니까 우리는 설교 듣는 것도 좀 어렵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분들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눈이 번쩍 뜨이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듣다고 내한테 너무 달다. 내한테 너무 달다 하는 이 수준이 이제 자유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성되면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니까 이 말씀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는 거니까 1시간 봐야 될 건데 안 그러면 10장은 읽어야 될 건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 시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그거를 보면서 이 일이 어떤 일이라? 가장 고상한 일이라. 이때 고상하다는 것은 고상도 고상이지만 원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인생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하게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일에는 왜 됩니까? 힘들입니까? 힘 안 들입니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오히려 시간 조절, 시간이 딱 다가오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의 이제 이 순종이란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이거 자체가 우리 모두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안다 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행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말씀 생활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라. 그래서 딱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희한한 사람이 많고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고 권사들도 희한한 권사들이 많아요.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많이 배웠다. 안 그러면 내가 신학에서 이런 거를 배웠다. 또 이런 말씀을 안다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는 요거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 하나도 안 살아요. 하나도 안 살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 자기도 속는지도 몰라. 그래, 그거는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더 11장 1절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항상 지켜라. 항상 지켜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딱 다니면서 뭔가 기분 좋을 때는 어떤 일을 딱 하다가 기분이 싹 틀어지면 안 하는 거 있죠. 그래 하지 말란 이야기라. 그래 하지 말란 이야기라. 세상 사람들 기분 좋으면요 선심 다 씁니다. 그런데 뭐 하면 기분 나쁘면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기분 나쁘든 좋든 항상 해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이제 11장 1절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까지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떻게 하랍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지키고 또 뭘 하라고? 정말 항상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한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되게 좋게 바뀌거든. 환경이 되게 좋게 바뀌면 누구를 먼저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는 거라.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 내용이야.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가 하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바로가 자기들을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두 사람 외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바로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10가지 재앙 자체를 내렸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였죠. 그래, 그게 11장 3절이라 읽어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뭐가 앞에 가려졌습니까?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아져 있죠. 그런데 바로 왕자처럼 바로는 왜 됩니까? 군마 전차를 이끌고 막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은 건너고, 그 다음 이 사람, 애굽의 모든 군사들도 건너려고 하다가 이 물이 다시 차가지고 이 몰살한 그 사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항상 지켜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이거는 뭐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왜 됩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물이 쓸 때는 뭡니까? 그것을 단물로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이적들이 있죠. 그걸 꼭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다단과 아비라 앞에 행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 레이엘 정손 고핫의 손자, 이 고라 자손들이 있죠. 이 고라 자손들하고 좀 더 이렇게 힘을 모아가 왜 됩니까? 한 250명의 좀 실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성전 안에서는 봉사를 하는 거야. 봉사하면 천막도 거두고 봉사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모세 딱 보고 아론 딱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아무 일도 안 나는 것처럼 하면서 권력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새가빠지 이런 일만 하고 모세와 아론은 저 일만 하느냐 이래가지고 약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왜 됩니까?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양반들이 몰살해버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이 권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11장 8절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핵심 자체가 뭐냐니까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복잡한 일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앙이란 건 참 단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막 복잡하다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다 이야기죠. 단순하다는 건 뭐냐?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는 모든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 모두를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는 게 아니고 무관심이야. 무관심. 그러니까 이놈 이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말씀을 요식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다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찬우가 왜 복음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까? 응? 뭐라고는? 그 이야기는 네가 엉터리 대답한다고 아무도 용서할 사람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대충 뭘 물으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 거 이야기해 보면 다 맞아. 그런데 그는 충분하지는 않아. 무슨 말이니? 연인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동생은 그런 뭡니까? 이 완전한 대답을 못했던 니는? 이 질문을 갖다가 이제 3번만 더 하면 100번 질문해요. 그리고 100번 설명을 했다, 그죠? 참 요상하지. 그렇게 보통 딴 거 이렇게 강의 들으면 한 10번만 들어보면 다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해. 들어도 다 잊어버려. 참 신기해요. 그걸 참 신기해. 참 귀한 말씀인가 봐. 왜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 구약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요약한 게 뭐냐니까. 반복하고 반복한 게 땅 차지하는데 너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다 차지하게 해주신다. 전쟁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신다. 한 가지만 내라. 그 한 가지만 뭔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본 거야.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지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나머지 전쟁을 치러야 돼.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해라.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찬우가 그 한 가지가 뭐지? 괜찮아. 그 한 가지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만 이야기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 이야기는 뭔가 있긴 해.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야기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가 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고 여러분 찬욱이하고 예언이는 대답을 못할까? 이거는 뭐냐니까 논리에 맞으면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논리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좀 주시고 또 전략을 좀 짜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통솔력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전쟁 치는 마당에 그것도 뭔가 있기는 큰 높은 성이 있는 지금 원주민 그것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고작 하락하는 게 뭡니까? 너는 뭐하라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키면 다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라니까 예언이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거짓말하지 말고 안 맞나? 안 맞으니까
그 성경이니까 아까 이제 찬욱이 얘기했잖아. 왜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켰는데 안 지키잖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잖아. 그 다음 수요일 날 또 물어볼게. 내가 예언할게. 또 딴 대답할 거야. 뭐 구원이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면 한 30%는 다 맞아.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 참 신기하지?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너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이하고 찬욱이보다 똑똑하겠나? 네가 더 똑똑하겠나? 네가 더 똑똑하지? 그게 너가 정확한 대답이야. 너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찬욱이하고 예언이 뿐만 아니고 모두 다 그래요.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안 맞다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너무나 모순적인 건 뭐냐? 주여! 이건 또 되게 잘해. 믿습니다! 아멘! 이거 되게 잘해.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막 들으면서 잘했다 이라겠습니까? 그만해라 찬우가 이라겠나? 자, 거짓말 좀 그만하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라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예? 이 유대 민족 그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뭐냐? 너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유대인들도 안 믿고 여러분들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살지. 왜 안 믿느냐? 논리에 안 맞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김명숙 권사께서 뭡니까? 예언이 딱 그림 그리가 나 요한 날란다 이거 났나? 찬욱이 딱 보면서 요런 안 날란다 이거 어제 사람이 설계 안 났어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대로 된 건 없잖아.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신명기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신앙의 지름길이라. 왜 신명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모세가 뭐냐? 딴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느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왜? 모세는 뭐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탁을 하는데 제발 좀 하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있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면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이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교회 일 좀 하다가 지치면 쉬어요. 왜? 괜찮아. 교회 청소하다 좀 지저분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가 주일날 뭐 청소 좀 안 돼 있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뭔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어눌하다, 괜찮아. 그거 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믿고 진짜 복음대로 살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발 하나님처럼 이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굴리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그러고 또 찬우가 니 내보다 똑똑하나? 내가 니보다 어디 썩어서 목사가 됐겠냐?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내보다 좀 똑똑해봐라. 내가 그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 무슨 말이니? 그렇게 그걸 지금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없이는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본론을 잊어버렸네. 찬우가 왜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할까?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안 살면 니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 그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라 하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구약에는 사사살 꼬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꼬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오래오래 그 산다. 뭐 하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이 보여지는 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 오래오래 산다. 11장 9절을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자, 11장 9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사는데 안 빼앗기고 오래오래 동안 그 산다는 그 이야기라. 뭐 하기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원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덤으로 뭐냐니까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종로로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됐죠. 애굽 땅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런 땅을 너희들에게 지금 준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론은 마찬가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오래 살고 거기서 모든 풍족함을 누릴 것이라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망한다. 그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신명기 주제라. 너가 그렇게 훌륭한 땅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오래오래 살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살면 너는 망한다. 그게 주제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주제가 나와. 그러면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이런 땅이라는 이야기죠. 자, 봅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 와, 이야기라,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 애굽에는 뭡니까? 이 살도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애굽 땅 자체는 그 특색이 뭐냐? 비가 많이 안 나.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비가 한목에 쏟아지면 그 애굽의 가장 유명한 강이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이라. 이 나일강이 홍수가 막 생기가 범람을 하는 거야. 이 범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비가 오는 게 비가 안 와. 말 때는 많이 오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애굽 땅 자체는 어디만큼 수고를 많이 하느냐? 물이 비가 한목에 많이 하고 나일강이 막 물이 넘치고 범람하죠? 그러면 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뭐를 파겠어요? 저수지를 파고 댐을 파고 막 이런 걸 막 파는 거야. 그래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뭐냐니까 그 물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합니까? 수고를 적게 합니까? 엄청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니까 워낙 애굽 땅 자체는 이 비가 많이 오고 한 번 홍수가 이렇게 오니까 물을 저장하겠지?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어떤 목사님이 묻는 거니까 이제 가을 지나고 이래가지고 비가 또 오니까 막 파토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무슨 할렐루야 하니까 비가 이렇게 왔어. 나는 뭐 귀찮아 죽겠더만은 나갈라 하니. 지금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연구는 거기에서 뭐 그게 잘 된대. 그러다마는 샘플로 뭘 보내주느냐? 몇 개 보내주고 삽목을 묵어봤는데 대추도 묵어봤는데 난 대추가 그래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생대추를 갖고 다니면서 알도 엄청 굵어. 그래서 그 하나씩 씹어 먹으니까 막 엄청 맛있고 달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래가 이제 그 목사님 보내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니까 늦은 비야, 늦은 비. 그래서 그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논에 가보면 할 때 막 물길 대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애굽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발로 이래 젖어가지고 물을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가 봐. 정확하게 기구는 잘 모르지만 뭐 시골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곳이 애굽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만 읽어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거는 나 잘 모르겠어요. 비가 내리면 땅에 이 비를 샥 흡수하는 땅인가 봐. 그게 좋은 땅인가 봐. 그 다음에 11장 14절에 보니까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아까 이야기했죠.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또 땅은 뭡니까? 물을 잘 흡수하니까 식물이 슉 내려가 버리면 이게 뭡니까? 그 물을 섭취를 못 하잖아. 잠깐 이런 부분인가 봐요. 그 다음에 농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목축도 하거든. 목축하는데 11장 15절. 자,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옛날에 기후를 공부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팔레스틴이 오른쪽에는 사막이고 왼쪽에는 뭡니까? 대서양이죠. 그래서 산들 자체에 어떤 습기 있죠. 습기, 이슬이나 이런 거. 이런 촉촉히 내려가지고 이 풀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땅이야. 그래서 애굽 땅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강조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걸지도 몰라. 그게 11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애굽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강조하시는 거야. 이 또 떨어질 때 또 강조하시는데 뭘 강조하시느냐? 동일한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라. 그게 11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시작도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그 다음에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결론도 뭡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뭐냐니까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녀가 잘 살아지더나? 그러면 비결 2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비결 2가지를 그대로만 지켜봐. 이대로만 해보면 돼.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뭐라 했는가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런데 생각하는 동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모순에 빠져버려. 속아본단 말이야. 스스로의 생각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니까 설교를 딱 들었네 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기억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말씀대로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 이야기라.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바뀌는 게 왜 목적일까? 자무가 기대는 안 하고 물으니 간단히 이야기해봐. 우리 좀 묻자. 네 요거 이야기하면 멋진 밥 사줄게. 네 사달라는 거 사줄게. 못할 줄 뻔하게 아니까 하는 거야. 들어봐라잉.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죠? 이것 한 3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이야기해요. 묘하지. 왜 중요한 것은 모를까? 그런데 왜 목사가 농담한 건 기억할까? 신기하단 말이야. 아니, 핵심적인 말씀을 좀 이해하라고 예를 드는 거는 기억을 다 하는데 핵심적인 건 다 잊어버려. 너무 신기하잖아. 안 신기하나 니한테는? 너무 신기해 죽겠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깨끗하겠나 안 깨끗하겠나? 깨끗했지? 뭘 못 붙노? 선악과 못 붙어. 선악과 무니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 자체가 타락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탄의 꼴이 되어본 거야. 그러면 사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 못 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사탄의 모양,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이 행동,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 하면 뭐가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찬욱이 니는 마귀 아들이가 하나님 아들이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아들을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럼 니한테 가지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가지. 천국의 문 앞에서 그 마귀 아들이 되고 생각이나 말이나 온통 마귀 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오해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비결은 성경 하나 딱 읽어줘. 간단히 끝낼게요. 45분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 고린도서 9장 24, 27절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설치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까지 아니하며 27절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요거 이야기를. 자, 이거는 뭐냐? 자, 보면 요 말씀에 가장 어긋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야. 나도 그 범죄에 속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설교 엄청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오, 아멘 하시오,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한단 말이고? 지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없어. 그런데 지는 안 하는데 완벽해야 됩니까? 방향성이 문제입니까? 이 방향성이라 좀 이야기. 우리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방향성이란 건 이거라. 그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 말씀대로 계속 살렸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야. 가장 바꿔야 될 게 뭘 바꿔야 돼? 이놈 먹고 성질이 있다 이가. 재질하는 거, 성질내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있죠. 그 속성이 더러운 것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앉아가지고 멍청한 앉아가지고 설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고 이게 바뀌겠나? 그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목사는 뭐냐니까 이 말씀 이거 한번 전해보자 할렐루야 이런다고 지가 바뀌나? 그게 지가 바뀐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면 지가 그래 다 된 줄로 아는 거야. 그런 양반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만나기가 힘들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신학자고 정말 이 복음서 여러 가지를 서술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치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 이 마귀의 그런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아들 모습으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때 영화스럽게 바뀌지? 영화스럽게 바뀔 때는 언제 바뀐다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100% 영광스럽게 바뀌면서 죄도 없이 점도 없이 허물도 없이 그런 몸을 입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라 그래.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막 이렇게 굴복시키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은 칭의라 그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야 다 천국 가요. 영화의 과정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칭의의 과정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몸부림치면서 뇌를 변화시키려고 막 기도하면서 그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성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옛날에 내가 그래도 채씨 아닙니까? 채씨 중에서 내가 채씨라. 채씨는 뭐가 있겠어? 채불따구가 있어요. 채불따구가 뭔가 이겁니다. 채씨가 다 점잖해. 점잖은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잘 참는 거야. 어지간한 사람 화내도 참고 해. 그런데 문제는 도가 넘어보면 폭발을 해버려. 폭발을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딴 사람은 100번 화낸 것보다 그 한 10배 화를 내버려. 그래 수습을 못하는 거라. 그 채씨들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 수습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이 훌륭한 용사다 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그 적용하려고 얼마나 울면서 이 채불 따고 죽이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랬어요. 그 세월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한 5년 이상을 했었어. 5년 정도 하니까 찬우가 어느 정도 바뀐 줄 아나? 한 달에 한 번 디비는데 한 달에 한 번 폭발했는데 주기가 한 2달에 한 번씩 바뀌었어. 주기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네 친한 사람에게만 폭발해. 누구한테? 누구겠노? 아니 저걸 안 똑똑하노? 여나 네 친한 사람한테만 폭발하는데 그게 누구겠노? 그렇지! 누나 좀 닮아라. 사모한테만 폭발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점점 죽어지는 거야. 이게 성화의 과정이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신앙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한번 딱 읽고, 읽고 잠깐 설명할게요. 10편 119편 25절. 10편 119편 25절을 읽어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25절. 이거는 억수로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인용을 했죠. 시편 119편 25절. 다 찾으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착하게 살고 싶다 하니까 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니까 딱 요거 돼 있는 거야. 요거 돼 있는 거야. 며칠 전에 저기 사모 그 염색하는데 손이 한 자리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 내가 염색을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툭툭 싸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이 손톱하고 이게 시커머해가지고 그런데 밖에 나가도 있는데 그죠? 이 좀 창피스럽잖아. 이래도 안 지고 저래도 안 지고 있답니까 막. 이래도 안 지고 저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짙네.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안 졌어요. 그래서 렌즈는 왜 넣는가니까 손톱하고 이걸 갖다 칼 가지고 긁어냈어요. 창피해가지고 긁어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양호해. 이게 우리의 영혼 자체가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악한 것이나 참지 못하는 것이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 거야. 그 삼은 생각에 내가 가까이 사랑해야 될 텐데 내가 사랑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달라는 거는 뭐냐? 진토에 붙어 있는 그 찐득찐득한 끈덕지들 있지? 제의 끈덕지. 그걸 하나씩 띄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이야기. 이런 일을 막 하다 보면 하나씩 새롭게 돼.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그러면 내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돼. 우리 채볼 따고 있는데 옛날에는 DB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그 못을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이 숨길 낳고 있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 피곤하게 어떻게 살아? 그냥 있는 모습대로 뭐냐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장로 권사 같으면 입에 있는 혀도 물리지. 안 싸웁니까? 싸우죠. 싸워놨고 나면 뭐가 문제인가니까 싸웠다는 그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생각하면 돼. 피곤해서 못 살아. 그럼 왜? 전심대 대판 싸웠잖아. 대판 싸움 사니 못 사니 해도 저녁 때 되면 뭐하라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밥 한 개 먹고 자자. 그럼 되지. 그것도 가시한다고 이렇게 섞고 그러는데 그 할 시간에 뭐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찐디기를 띄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고 지난해라는 건 누굽니까? 장로가 원래 완벽해가 장로가 됐나? 권사가 완전해가 권사식이 줍니까? 이번에 임직받은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야기한 게 있잖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말세니까 그대로 좀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사는 거 자체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쩌란 말이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하는 그런 변화 있죠. 그걸 실험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면 새롭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정죄하지 말고, 권사가 장로한테 장로가 그래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그러면 지는 뭔데? 그렇죠. 권사는 그럼 되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딱 그러면 또 본성이 나왔네. 조금이라 좀 띠냈어. 이러고 밥 먹고 이러면 되지. 안 볼 사람처럼 그런다고 그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내가 성질 낸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성질 내면 되지. 100번 성질 내봐. 바뀌는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계속 나를 변화시켜 가란 말이야. 서로는 어떻게 되느냐? 격려해주면서.
그래가 서로가 막 이래가 잘못을 해가 탁 이렇게 막 이렇게 지 스스로 막 이래 있으면 일났어 마. 뭐 사과 한 쪼가리 잡sus어. 이러면 되는 거지. 용기를 북돋아 주고. 무슨 말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은 그 뒤에는 안 할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론에 모세가 전하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걸 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될 게 이거는 구약이야. 율법이거든요. 이걸 신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목사에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그 율법적인 말씀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